오늘 원래 제목은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이게 원 제목인데 너무 강렬해서 이제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대외용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두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따라서 핵심 주제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저주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그 부두교에서 행하는 그 미운 사람 저주하려고 인형 만들어 갖고 뭐 핀이나 바늘을 꼽아서 저주하면 그 사람 죽는다네요. 뭐 그런 내용을 보통 우리가 저주로 이해를 하는데요. 혹은 뭐 사람한테 입에 담지 못할 그 모욕을 주는 것을 저주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율법의 저주라고 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저주하고는 저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저주에 관련된 게 신명기 28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 좀 건너뛰고 싶죠. 저도 그래요. 대충 읽고 넘어가고 싶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명령과 규례의 일부분을 말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주를 일컬어서 그냥 저주 안 하고 모든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지역이 나와요. 성읍에서 받는 저주가 있고요, 들에서 받는 저주가 있고요, 집에 광주리하고 떡반죽 그릇이 조그마한 거에도 저주가 임하고요. 18절에 보면 몸의 소생은 자식 아닙니까? 후손들을 말하고요. 토지의 소산,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기업, 사업, 우리 가게, 우리 일하는 토지, 이런 것들을 일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업을 벌려놓으면 자꾸 거기서 이익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관련 속에서도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통칭, 이런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면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그냥 살면 다 당하는 운명입니다. 좀 더 정리해보면은 사는 동네부터 먹는 음식까지, 연장까지 전부 다 포함하니까 이 저주는 우리가 사는 삶의 전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저주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좋은 데로 살아보려고 이사해도 저주가 같이 이삿짐 속에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걸 해보려고 좀 뭘 바꿔봐도 그거는 바꿀 수 있지만 저주는 여전히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삶 전부가 이 저주 아래 있는 거가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저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저주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게 저주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사람이 저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저주고 하나님도 없는 게 저주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주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게 바로 저주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지 않는다.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 이게 저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등만 보여주신다고, 얼굴을 안 보여준다고. 이게 저주입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70이요 80인데 일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 날들이 밤 한 경점같이 짧은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저주를 말하기를 무엇을 해도 다 이게 바람 잡는 일이었다. 헛된 거다. 이게 저주입니다. 로마서 2장은 저주를 일컬어서 날마다 진노를 쌓고 사는 것이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주를 둔 것입니다.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면 그 불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셔서 나도 불행하지 않고 이웃도 불행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를 둔 목적입니다. 최초의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다가 특별한 두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한 나무는 먹고 영생하는 생명나무고 또 한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입니다. 거기서 생명나무는 복이요, 거기서 선악과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설교를 들을 때 모세는 산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 속에 들어가서 이쪽에 사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고 이쪽에 사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아버지 집의 평안과 행복을 포기하고 허랑과 방탕을 일삼는 삶을 그는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스스로 율법으로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엄청난 이 심각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대처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도
파급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서운케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 들어가면 그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악영향을 끼칠 거고, 그 영향을 받은 불특정 다수는 또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나중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로부터 흘러나온 죄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냥 두면 저주 가운데 죽고, 영벌에 처해서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저주가 영벌의 저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로 마음에 뜻을 두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밖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같은 저주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저주가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이므로 이 십자가의 저주는 그 저주를 대신 받아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주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13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고, 주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한 사건만 저주를 담당한 것이 아니십니다. 저주의 핵심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은 버림받은 생이셨습니다. 태어나서 유아 시절에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피하셔서 도망 다니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였는데 그 사람 중에 고맙다고 한 사람이라도 남았던가요? 아니요. 다 갔어요. 주님이 마음 아파갖고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래? 그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너희들도 갈래? 버림받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았어요. 그게 저주를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이 잘못하면 재판을 자기들이 하지 이방인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넘겼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재판정에서 조롱만 당하셨지 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명도 예수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매달려도 인간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대제사장이 욕하고요, 서기관이 욕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고 장난치고, 옆에 강도가 욕하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욕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요.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달린 현장은 골고다라고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은 영문 밖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안에서도 못 죽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고 가장 끔찍한 버림받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소리 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하늘의 빛을 잃고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면서 흑암이 짙게 깔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았어요.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요, 고통도 응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돌리시는 건데, 그 핵심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하셔서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냥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는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저주해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로 줄 거라고. 지금까지 기도 안 해왔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 하나님이라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집 떠났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고, 내가 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될까요?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가 나의 저주라는 사실을 믿고 나 대신 담당하신 대리를 속죄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믿고 받아들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주가 있었을 때는 날마다 사는 것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진노를 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셔서, 본문 1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안에 살도록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신명기 28장의 서주는 어둠으로부터 물러갔고,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인데 28장 찾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봅시다. 아까 28장에 15절에 보면 모든 저주라고 했는데 28장 2절에 보면
그 반대말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임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찾아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똑같이 성읍에서 저주받은 우리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저주받은 우리가 들에서 복을 받고,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셨고, 광주리와 떡받주 그릇이 복받게 하시고, 6절에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7절에 보세요. 적군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8절에 보면 명령하셔서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하신다고요?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지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대신하셨는데, 이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요, 구원의 복을 위한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집에 애기들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땀 잔뜩 흘렸는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목욕 깨끗하게 시키면 그게 답니까? 맛있는 거 주고 편안하게 자고 학교 가게 하고, 그런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요.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믿다가 좀 잘못했다고 복을 거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암만 못했고 못된 짓을 해도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날보다 낫거든요. 1000배 만배 낫거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그 시점보다는 지금 아무리 약해도 그때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했다고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저 위에 다 달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보증이에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 줬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축복하신다고 언약을 남자아이의 성기에다가 표를 해갖고 보여주셨어요. 그것 봐도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신 보증이 뭔지 압니까? 노아처럼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몸의 흔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으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도 줬는데 왜 안 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주를 감당하신 주님께서 딱 한마디 요구합니다. 너 나 믿냐고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요? 너 나를 믿느냐고요? 주님이 2번, 3번 다른 말 원치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갖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수준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그 보고로만 살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는 중에 영생 목락을 누리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귀한 성찬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찬에 참여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이게 원 제목인데 너무 강렬해서 이제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고 대회용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해놨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두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따라서 핵심 주제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저주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그 부두교에서 행하는 그 미운 사람 저주하려고 인형 만들어 갖고 뭐 핀이나 바늘을 꼽아서 저주하면 그 사람 죽는다네요. 뭐 그런 내용을 보통 우리가 저주로 이해를 하는데요. 혹은 뭐 사람한테 입에 담지 못할 그 모욕을 주는 것을 저주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율법의 저주라고 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저주하고는 저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저주에 관련된 게 신명기 28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 좀 건너뛰고 싶죠. 저도 그래요. 대충 읽고 넘어가고 싶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명령과 규례의 일부분을 말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주를 일컬어서 그냥 저주 안 하고 모든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지역이 나와요. 성읍에서 받는 저주가 있고요, 들에서 받는 저주가 있고요, 집에 광주리하고 떡반죽 그릇 이 조그마한 거에도 저주가 임하고요, 18절에 보면 몸의 소생은 자식 아닙니까? 후손들을 말하고요, 토지의 소산,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기업, 사업, 우리 가게, 우리 일하는 토지, 이런 것들을 일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업을 벌려놓으면 자꾸 거기서 이익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관련 속에서도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통칭, 이런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면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그냥 살면 다 당하는 운명입니다. 좀 더 정리해보면은 사는 동네부터 먹는 음식까지 연장까지 전부 다 포함하니까 이 저주는 우리가 사는 삶의 전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저주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좀 더 좋은 데로 살아보려고 이사해도 저주가 같이 이삿짐 속에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걸 해보려고 좀 뭘 바꿔봐도 그거는 바꿀 수 있지만 저주는 여전히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삶 전부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가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저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저주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게 저주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사람이 저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저주고 하나님도 없는 게 저주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주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게 바로 저주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지 않는다.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 이게 저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등만 보여주신다고 얼굴을 안 보여준다고 이게 저주입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70이요 80인데 일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 날들이 밤 한 경점같이 짧은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저주를 말하기를 무엇을 해도 다 이게 바람 잡는 일이었다. 헛된 거다. 이게 저주입니다. 로마서 2장은 저주를 일컬어서 날마다 진노를 쌓고 사는 것이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주를 둔 것입니다.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면 그 불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셔서 나도 불행하지 않고 이웃도 불행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를 둔 목적입니다. 최초의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다가 특별한 두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한 나무는 먹고 영생하는 생명나무고 또 한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입니다. 거기서 생명나무는 복이요, 거기서 선악과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설교를 들을 때 모세는 산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 속에 들어가서 이쪽에 사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고 이쪽에 사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아버지 집의 평안과 행복을 포기하고 허랑과
방탕을 일삼는 삶을 그는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스스로 율법으로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엄청난 이 심각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대처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도 파급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서운케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 들어가면 그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악영향을 끼칠 거고, 그 영향을 받은 불특정 다수는 또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나중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로부터 흘러나온 죄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냥 두면 저주 가운데 죽고 영벌에 처해서 성경에 보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저주가 영벌의 저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로 마음에 뜻을 두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밖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같은 저주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저주가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이므로 이 십자가의 저주는 그 저주를 대신 받아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주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13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고, 주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한 사건만 저주를 담당한 것이 아니십니다. 저주의 핵심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은 버림받은 생이셨습니다. 태어나서 유아 시절에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피하셔서 도망 다니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였는데 그 사람 중에 고맙다고 한 사람이라도 남았던가요? 아니요. 다 갔어요. 주님이 마음 아파갖고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래? 그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너희들도 갈래? 버림받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았어요. 그게 저주를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이 잘못하면 재판을 자기들이 하지 이방인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넘겼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재판정에서 조롱만 당하셨지 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명도 예수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매달려도 인간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대제사장이 욕하고요, 서기관이 욕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고 장난치고, 옆에 강도가 욕하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욕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요.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달린 현장은 골고다라고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은 영문 밖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안에서도 못 죽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고 가장 끔찍한 버림받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소리 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하늘의 빛을 잃고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면서 흑암이 짙게 깔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았어요.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요, 고통도 응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 돌리시는 건데, 그 핵심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하셔서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냥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는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저주해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로 줄 거라고. 지금까지 기도 안 해왔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 하나님이라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집 떠났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고, 내가 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될까요?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가 나의 저주라는 사실을 믿고 나 대신 담당하신 대리를 속죄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믿고 받아들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주가 있었을 때는 날마다 사는 것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진노를 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셔서 본문 1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안에 살도록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신명기 28장의 서주는 어둠으로부터 물러갔고,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인데 28장 찾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봅시다. 아까 28장에 15절에 보면 모든 저주라고 했는데 28장 2절에 보면 그 반대말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임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찾아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똑같이 성읍에서 저주받은 우리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저주받은 우리가 들에서 복을 받고,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셨고, 광주리와 떡받주 그릇이 복받게 하시고, 6절에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7절에 보세요. 적군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8절에 보면 명령하셔서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하신다고요?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지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대신하셨는데, 이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요 구원의 복을 위한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집에 애기들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땀 잔뜩 흘렸는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목욕 깨끗하게 시키면 그게 답니까? 맛있는 거 주고 편안하게 자고 학교 가게 하고, 그런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요.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믿다가 좀 잘못했다고 복을 거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암만 못했고 못된 짓을 해도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날보다 낫거든요. 1000배 만배 낫거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그 시점보다는 지금 아무리 악해도 그때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했다고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이가 받을 저주를 저 위에 다 달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보증이에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 줬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축복하신다고 언약을 남자아이의 성기에다가 표를 해갖고 보여주셨어요. 그것 봐도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신 보증이 뭔지 압니까? 노아처럼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몸의 흔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으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도 줬는데 왜 안 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주를 감당하신 주님께서 딱 한마디 요구합니다. 너 나 믿냐고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요? 너 나를 믿느냐고요? 주님이 2번, 3번 다른 말 원치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갖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수준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그 보고로만 살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는 중에 영생 목락을 누리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귀한 성찬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찬에 참여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